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10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부시 대통령은 6월 중에 어린이날을 지킬 것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하와이에는 10월에 대대적으로 어린이 또 청소년 행사를 열게 됩니다. 나라마다 어린이날이 각기 다른데 한국과 일본에서는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특별히 지정해서 공휴일로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아이들을 위하는 이날, 어린이날이 처음 지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너무나 무시되고 어른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을 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너무 좀 지나치게 귀하게 여겨서 오히려 자녀 교육이 뒷걸음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점점 어른을 좀 존경할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속에서 적절한 또 규율 아래 성장하는 아이는 밝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서 자라는 아이는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로서 불행한 삶을 선택하기가 그만큼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또 소망이 있어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비록 완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경험될 때에, 설사 어렸을 때에 나의 가정 환경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길러주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조금 전에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을 했는데 우리 교회와 가정에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의 유산. 자,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노장로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중요함을 특별히 기억하자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잘 되고 평화로워야 나라가 잘 되고 평화로워진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가정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을 들어서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도 말을 하죠.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고 가족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며 또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잠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완전한 또 완벽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 유니게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어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신앙의 여인들이었고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들로 박수갈채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님의 이름이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이건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읽혀지게 되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에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는 손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덕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초대교회의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니는 19살 신혼 시절에 한국 시골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20대의 초반에 집사직을 받으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살 젊은 나이에 어머니는 과부가 되셨어요.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한동안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에 어린 저에게는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렇게 주일학교로 저를 보내셨어요. 제 손에 헌금을 지어주시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47년 전에 하와이로 이민 와서 어머니께서는 이전에 가지셨던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아주 고되게 일을 하시고는 이런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머니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그 당시에 그때 우리는 갈리에 살았습니다. 갈리는 좀 험합니다. 하와이 갈리 지역은 험해요. 특별히 우범 지역인 KPT 아파트에 살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낮에도 가면 사람이 무서워요, 거기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혼자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시겠다고 아파트 밑에 내려가서 교회버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항상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지금도 작은데 그때는 얼마나 더 작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머니께서 혼자 새벽 예배 가는 게 참 마음에 염려가 되어서 어머니 보디가드 역할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던 도중에 새벽 예배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렇게 신앙의 기반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부모들은 자녀에게 육신의 건강, 또 물질적인 지원, 이런 갖가지 교육과 예능 학습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모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잘 구비되면 그만큼 자녀들이 장차 성인이 되어서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큰 돈을 유산으로 우리가 남겨두지 못해도 어려서부터 꾸준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이 평생토록 간직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이야말로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이 부모가 남겨주는 여러 가지 유산을 가지고서 잘 살아가고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자녀들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위험천만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런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서 디모데와 같은 인재가 우리 교회 가정들로부터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본.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본을 보며 자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의 신앙적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의식 중에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스스로를 평가하며 성장해 나아갑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의 귀중한 일을 담당했던 디모데는 그냥 어쩌다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이전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이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유행으로서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디모데는 믿음의 할머니와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에는 디모데는 이미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진실된 신앙의 젊은이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것에는 크나큰 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 하나만으로 자녀가 자동적으로 진실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들이 참 신앙인으로서 모델이 될 때에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도 본받을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이 진실될 것인지 아니면 가시적인 것인지 가식적인 것인지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참된 모습이 가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여러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 위선적인 것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선자도 다른 위선자를 좋아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선자로 평가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내렸어요. 또 하나의 기독교 교단이 세속의 물결을 견디지 못하고 성경이 분명히 정죄한 죄와 그만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창설자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가 훗날에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 웨슬리는 300년 전에 영국에서 감리교회를 창설했어요.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6,000곡 이상이나 작곡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진실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은 수잔나 웨슬리였어요. 수잔나는 매일 빠짐없이 자기가 낳은, 놀라지 마십시오, 17명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부르고 한두 마디 말하면 그냥 17명까지 되면 그냥 1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매주 한 아이당 1시간씩 지정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1시간은 자녀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루에 한 2-3시간은 또 자녀들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투자를 했던 거예요.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인이 있다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수잔나 웨슬리에게 정말 어울리는 말입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존 웨슬리 그리고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은 진실된 신앙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앙과 삶이 그래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들을 존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긍정적인 모본을 보일 때에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며 진실된 신앙인의 삶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교육.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길러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을 자녀 교육의 최고의 목표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배운 영적인 진리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죠. 바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유대교 신앙을 모본으로 해서 실천하고 또 산교육을 시켜주었던 할머니와 어머니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여인들은 삶의 모범과 진리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다했고, 디모데는 그들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 간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를 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학교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 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대화하고 양육하면서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역시 어머니들입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 또 디모데의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아버지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역할을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 교실에서 잠시 마지막으로 읽었던 부분인데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내게 명한다, 너는 마음에 이 말을 새겨라 했는데, 여기서 너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굽니까?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멋진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시켜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현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역할에 대해서 그만 망각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청교도들은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가정들이 제대로 세워져야만 교회와 사회가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이 훌륭했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깊이 인식했습니다. 가정마다 아버지가 작은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렇게 청교도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아버지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교도들은 그 아버지를 장로들 앞에서 세워놓고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고 해요. 그렇게 책망을 한 후에도 아버지가 가정의 작은 목사로서 충실하게 가정을 이끌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죄인으로 여기고 교회의 성찬 예식에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너무하죠, 그렇죠? 좀 지나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생각보다는 청교도 편에 오히려 성경 말씀이 청교도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 또 믿음의 아버지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볼 때 참 흐뭇한 마음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올바른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아래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그만큼 더 진실된 신앙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기도와 신앙으로 본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막내딸 프리슬라가 좀 작은 사고를 저질렀어요. 본토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팔뚝에 작은 문신을 새겨왔어요. 당연히 우리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언어도 없이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본 거예요, 일을. 어떤 문신이었겠습니까?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를 새겨왔어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였는가, 그게 좀 중요합니다. 물고기니까 상어 뭐 생각하시겠죠? 뭐 아니면 뭐 돌고래. 아닙니다. 고등어예요, 고등어. 고등어 한 마리를 그려왔어요. 프리슬라는 자기 새끼손가락 정도 되는 그런 고등어 한 마리를 팔뚝에 딱 새겨서 하와이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웃겼어. 제가, 야, 하필은 왜 또 고등어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아빠가 고등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걸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고등어가 좋아. 그래서 고등어를 선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좋아하는 생선을 문신으로 새겨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예? 더 이상 제가 야단도 못 치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몸에 새기는 문신보다 우리 자녀들의 부모의 영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새기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젊은 디모데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